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날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에는 기도의 제목마다 인쳐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하루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주님이 오신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였으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속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왕이신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허탄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억하는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로움도 우울한 마음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병마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안수해 주셔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간증하는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맞아 한숨과 근심 어린 나날을 보내는 이웃들을 긍휼히
시험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기억하여 주시사 자비하신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의시한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잠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부모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심리학 교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던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분이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가진 것을 사랑해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하면서 불행해하더라.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 스스로도 또한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엔 취직을 하려 해도 연대 보증이란 걸 써야 해서 형제간에 이것 때문에 맘 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은행권에서, 13년에는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사라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 시작은 역시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여서 어려움에 처하면 이보다 더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없지 않습니까? 1절, 2절 말씀의 요지는 보증을 서줬거나 보증서 준다고 말을 하면 이것은 얽히는 것이 되며 잡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엔 아들이 보증 서는 걸 좋아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증을 서거나 서겠다는 말을 했다면 이것은 얽매이는 것이고 걸려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것처럼 읽혀집니다. 느낌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적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반 대학을 나와서 친구들이 사회인들이 참 많은데 얘들이 모이는 날은 꼭 금요일 저녁에 뭐 불금이라나 뭐 이래서 그날 꼭 모이고 토요일 날 모여요. 그러니 목회를 하면서는 금요일, 토요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 주변에 남아 있는 친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인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지? 뭐 이렇게 보증을 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적에는 가만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처하면 누가 도와주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기 전까지 그런 오해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겠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있어서 뭐 보증도 서고 뭐 이러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이제 사기꾼들이 들끓게 되고 신문의 간간이 이제 이런 문제들로 기독교인들이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아닐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혹시 하겠다고 말을 하거나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마라.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고 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3절의 말씀처럼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조언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주길 원하면 거기에 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자를 얼마나 줄 건지 흥정하지 말고 돈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는 셈 치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데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교통비 들어갔을 테니까 기름값 5만 원이라도 형편이 좀 넉넉하면 1, 20만 원이라도 그냥 주라는 겁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사정이 딱한 성도에게 선교한다고 생각하고 구제할 수 있으면 더 귀한 일이겠지요. 하여튼 필요한 만큼은 내가 못 도와주지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 사람은 잃지 않을 수 있다. 하여튼 우리 은평교회는 성도 간에 돈 거래하시다가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색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넉넉하게 빌려줄지언정 그것을 고리대금업자들처럼 이윤을 얼마나 남길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축적해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 이후에 개미에 가서 가게서 배워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관이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력한 만큼입니다. 수고한 만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해 성도 간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